찬송가 9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빼앗기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며 주님 전에서 찬양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년여간 이 세상을 힘들게 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인 간의 탐욕과 야맹으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생존과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 역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2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2년은 희망과 변화와 소망의 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낙인 담임 목사님의 40여 년간의 신실하신 목양을 마무리하는 일과 그 후임으로 우리 교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실 최영규 목사님,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모든 그 말씀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되든 그의 지혜와 안목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안목이 먼저 되게 하시고 불쌍하고 힘없는 모든 사랑하는 소시민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기 치료하는 아빠 성령의 말씀과 터치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꿈속이든 기도 중이든 일상생활 속이든 찾아오시어 저들의 애타는 심령을 어루만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한 올도 흐트럼 없이 마음에 담아 이 불확실하고 험한 세상을 갈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교총 주간 모이세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대면 동시에 진행되니 참여하셔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니 최리사 집사님께서 2월 21일부로 1:1 양육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김혜라나 인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040의 피크닉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와 게임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백합 신청을 받습니다. 헌금 봉투에 백합이라 쓰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3월 12일 토요일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1시간씩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같이 읽으십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옛날에 찍었던, 얼마 전에 찍었던 동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변화가 참 많이 있어요.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또는 세월의 세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 삶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또 나도 그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찬양이 너무, 그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았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인가? 사순절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다 믿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며 살다 보면 자기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가야 할 그런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애드벤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coming home,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또 애드벤트 이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 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에 그 걸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벗겨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씻겨내는 바로 이런 과정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식사만 우리가 금한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 커피나 고기처럼 또는 자기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습을, 진정한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벗겨내고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한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공동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새롭게 연 새벽기도, 대면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노력에 우리의 헌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셨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 뭐 이것도 참 귀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의 그 참 삶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실 때에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에 바쁘게 묻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성 맹장염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며 다가오는 근본적인 그런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 물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음을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니? 라고 하는 질문이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춘기를 맞은 청년이나 젊은이나 어떤 젊은이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두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매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묻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회자인가? 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인들의 평가나 또는 주위 동료들의 평가, 아니면 뭐 심지어 감독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바로 그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평가 앞에 나는 바로 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목회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들을 기르다가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가는데 하와이에 처음 갔는데, 그 전에 목회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62세에 early retirement 하시고, 그리고 제가 36살에 거기에 갔습니다. 뭐 36살 먹은 젊은 목사에게 60이 넘으신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은 너무나도 정말 높으신 분이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죠.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끔 오시면 이제 강단에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또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설교 제목이 What if? 만약에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만약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그분이 그날 주일날 설교단상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났다면 나는 잘못 믿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분은 유니온 신학을 나와가지고 그분의 신학과 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상징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그리고 그렇게 전했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속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았고 여러 번 모두를 속이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담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이런 예를 쭉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논리를 세워서 골라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살아갈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처럼 만약에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길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바로 하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빨리 갔느냐, 남보다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선점했느냐가 아니라 바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타박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갔느냐 하는 것이죠.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남보기에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근데 이 방향과 목적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데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작은 것들, 내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고 어느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결정하고 성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이것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uncover and discover, 발견해내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생겨서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무엇일까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온 한국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왜 쟤네들하고 다르지? 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부모가 나에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야 되고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알아야 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한국에서 온 젊은이를 만나보니까 나는 그들과 너무 달라. 또 왜 그럴까? 혼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나는 Korean American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고서 너무 기뻐하고 안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거기에는 보내신 분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내 인생을 향한 그 의도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만든 목표를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을 성취해내면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본래 주신 바로 그 방향과 목적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과제입니다. 세상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miserable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는데 미국 와서 어느 날 사회학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든 학교의 학과의 과장들은 다 가정이 깨졌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 과장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밤을 새야 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보기에는 교수들에게서도 상교수가 되었는데 가정은 엉망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씨라는 한 기업가가 분신자살을 했어요. 40위안, 우리 돈으로 약 6,600억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업가니까 많은 빚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빚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남은 것도 많구만. 그 빚 시달림 좀 받는다고 그래서 다 주고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또 시작하지,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약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아주 휘발유 뿌리고 분신해서 죽었어, 중국에서. 와, 돈이라는 게 뭔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2억 위안을 빌려준 사람은 그분의 자살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가 해서 그 사람도 죽었어. 또 참 기가 막힌, 남이 죽는 것 때문에 따라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참 멋지고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랑 어떤 차원이 참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인생 목적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실패한 인생,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스스로를 참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는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고 품고 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스테이트먼트, 선언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를 이 세상에 형체를 이루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목적을 상실할 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저만 파도결에 그 풍파에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선지자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찾는 이야기들이 가득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수단을 동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현재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 안에 내 인생을 향한 지혜가 담겨있고,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담겼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에게 눈을 고정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의 표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시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실패자 중에 실패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줬던 그 모습인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감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간신히 살았다. 겨우 살아냈다. 휴 라고 할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호흡에서 왔으니 하나님의 호흡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의 식민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풍요함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은 것 같은 그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곧 트러스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 곧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죠. 어떤 재물이나 무엇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을 신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트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냥 위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이 신뢰의 관계가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신뢰입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의뢰하는 사람,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confidence,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가치 있고 존경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왜? 주변에 너무나 훌륭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신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저 시골에 정말 깡촌에 참 무지랭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만약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 제가 말을 잘못하면 또 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깡촌에 뭐 동석이도 못한, 동석이가 요즘 굉장히 어렵대요. 요즘은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뭐 공무원이 되는 게 힘들다는데 뭐 그분들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저 깡촌에서 정말 무지랭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인도해서 나는 오늘날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내가 계획한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He made it up,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맥을 꿰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긴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또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 있는 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애쓰면서 마련한 이 새벽기도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집에서도 꼭 참여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란한 것을 보고 변화무쌍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은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체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그 참 담아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길을 향해서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가고 흩어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이 시간 그 동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동영상 하나. Чтобы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Просим твоей помощи. Чтобы Путин понял, как нам тяжело. Защити все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Защити всех. Чтобы россияне поняли, что мы не плохие. И закончится эта вся война.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И чтоб танки не стреляли в дома. И чтоб люди выжили. Аминь. 안에 있는 어린애가 크리스찬 집안의 아이인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푸틴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6.25 때 소련이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정말 지금까지 나라가 갈라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저 나라가 빨리 종전되게 하시고 저렇게 어린 심령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거기 있는 대로 1분 동안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정성껏 마음에 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구호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사시는 어느 교우분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연락 오셨어요.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그리고 참으로 환란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련의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에서부터 백성들이 맨손으로 나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한 나라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악한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6.25 때 대한민국이 한국의 16개국에 참전하였던 것처럼 온 세계가 그를 도와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3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상은 분요하고 혼돈스러우며 태초처럼 어둠이 깊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이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온매무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으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
곁에 주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목표와 바른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길, 목표를 찾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의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